지난 5월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하지 못했던 주말에 등산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로 저는 서울 근교에 700~800m 되는 산을 혼자서 등산을 하는데 그날은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배낭 다 챙겨두고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기도 마치고서 아침 6시쯤 바로 집을 나서면서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질 웹을 열었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미세먼지 상당히 나쁨, 실외 활동 자제할 것,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이러한 친절한 안내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등산을 했게요, 포기했게요? 포기했습니다. 건강에 좋자고 등산하는 것인데 나쁜 공기를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문도 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소식을 듣고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문턱에 서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계절로 친다고 한다면 푸른 5월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결실의 계절 10월과 같이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구겨집니다. 한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면 835m의 비교적 높은 산인데요. 그 산에 올라가 보면 그림처럼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파란색과 땅 색깔이 만나는 그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 지난 40년 동안 꿈에도 그려왔던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필이면 나만, 하필이면 거기에서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까지 힘차게 걸어올 수 있었는데 힘들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어떻게 주의 일 감당해 왔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섭섭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절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신명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 기도는 2번도 못하게 아예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에 담아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아마도 3번의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어쩌면 저녁에 한 번, 이렇게 3번의 집회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피토하듯이 말씀 전하고 그렇게 호련히 인생을 접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사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 전체에 이 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답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대장 노릇 하지 않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생생하게 듣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설교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대장 노릇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상은 이 섭섭한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도 모세는 대장 노릇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장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서 왕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면서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지요.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이자 기도이고 선포되었던 설교를 담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도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고백을 더 새롭게 하고 그 고백대로 살게 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즐겨 부르는 찬양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1901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백콩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백콩 목사님은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조지아주까지 이어지는 아팔라치안 산맥 부근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거대한 산림들이 우거져 있지요. 아침에 기도 마치고서 산책을 나갈 때는 가족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께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42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시, 깨끗하게 정서가 된 유견으로 된 시가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프랭클린 셰파드가 그 가사에다가 곡절을 붙여서 만든 찬송가가, 찬송이 바로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는 6절인데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길다고 생각했던지 이것을 3절로 축약했습니다. 1935년에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인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찬송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반주자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늘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우리 반주가 가능합니까?
같이 찬양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와 그 피조물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 가사를 읽다 보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문으로 된 3절 가사에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원문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대장이시랍니다. 그분이 대장이시랍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모세가 그것을 온 가슴에 삼고 살았던 것이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내 인생은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내는 것과 같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남은 생도 인도하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일어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못하는 것이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교황이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고 주교가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고 사제들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그 고백을 따라서 내가 말씀 따라 바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이고 우리는 그 정신 위에 교회를 세운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혹은 개혁된 교회, 그 교회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그 고백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이 고백 가지고 우뚝 일어설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인데 그 설교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혹은 주목,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번역을 해서 알려줘도 남자분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군대 용어로 번역을 제가 다시 할까요?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은혜 받으시잖아요. 아마 이 중에서 계급이 어쩌면 목사님이 제일 높으실 것 같아요. 저는 중2로 제대했는데 목사님은 저보다 하늘 같은 계급이셔서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지금 쉬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쉬는 거, 자기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간이 와서 동작 그만 이러면 뭐라죠? 하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간을 바라보는 것.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씀 버리면 너희 망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주목하라, 이 뜻이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요약하면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서 2가지 선언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선언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섬길 때 대충대충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내 여건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섬길 때 잘 섬겨야 된다.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니 발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진문설주에다 붙이고, 이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의 구체적인 제시가 무엇이죠? 하나님 섬길 때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할 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입만 1절 하는지 2절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은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너희 자녀들과 너희 가족들과 너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실에 가정을 세우고 이 고백에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에 너의 인생을 세우고 이 고백에다 너의 가문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움의 명령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901년 5월 달에 이 땅에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조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민족의 캄캄한 밤에 평양 땅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 일기 졸업생 7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이를 살펴보았더니 학생들의 나이 38살부터 58세까지 38살짜리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때 당시 1900년대 초 당시에 우리 한국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였습니다. 그러면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고 40세가 한두 명 있지만 이제 40세부터 평균 40세니까 수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7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국교회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고 어린 성도들을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말씀의 확신도 없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들이 전국교회에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지피기 시작했고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한국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학교는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민족의 캄캄한 밤에 민족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버팀목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적어도 1960년 전까지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보내왔던 이 선교비와 선교사들이 버팀목 역할을 해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후부터는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부지를 마련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3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는 신사참배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본 신사 800만의 잡신들을 섬기는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느니 우상 숭배를 하느니 차라리 학교 문을 걸어 잠그겠다. 1938년도에 학교의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개강을 하기로 했다가 개강을 교수회에서 결정을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교수들이 찾아가서 신학교육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 세월을 보내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는데 공산주의의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겠지요. 협조하라고 하는 위협을 견디다가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님은 끌려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문들 재학생 몇 명은 생매장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건물과 시설들을 다 내버려두고 남쪽으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1948년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산 신궁터, 아무도 일본 잡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 신궁터에는 근접을 못하고 해방이 된 지 3년이 지나서도 빈 적상가구로 남아있어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군 부대에 가서 24인용 텐트 얻어다가 그곳에 쳐놓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60년 후에 강나루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난 12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동문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그 버팀목들을 통해서 세워진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종들이 배출되었는데 1기 졸업생 길선주 목사님과 3기 졸업생 김익두 목사님은 민족의 캄캄한 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으로 부흥회로 신유 역사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사참배에 항거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사랑의 목회를 펼치다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것은 서남교회 담임 목사님은 몇 기이실까요? 87기 졸업생.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종장되고 나서 우리 서남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말씀도 전하게 되고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코로나로 묶여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사경의 강사로 오셔서 아시죠? 사경의 강사는 아무나 신학교는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가장 모범적으로 바르게 신학적으로 목회하는 그 목사님, 이분이 너희들의 모델이다. 이런 분들을 신학교 사경의 강사로 모시는데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십사 했더니 후배들을 위해서 주옥과 같은 말씀 전해주시고 교회보다 신학교는 예산이 빠듯해서 사례비도 굉장히 적거든요. 작은 사례비를 들여서 너무 죄송한데 대신 나중에 목사님 뿌린 말씀의 씨가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겁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작은 사례비 드렸더니 그것도 다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에다 다시 헌금하고 가시는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이 어려운 때에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알아 물질로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감사 인사 드리러 왔는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 아무래도 한번 드리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우라. 먼저 내 속에 그런 고백이 넘쳐나고 내가 그 고백대로 살고 그 고백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난의 축복, 먹고 살게 하는 축복의 은혜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은혜 감격하면서 그 사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 형제들과 나누고 너희 이웃들과 나누고 이렇게 이 사실들을 선포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성도님들,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함께 버팀목이 되어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때에 정지현 작가의 십자가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십 편의 이 작품 가운데서 유난히 저의 눈길을 끌었던 작품은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작품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작품 전에 저 작품 때문에 저는 아마 10대 번은 거기 가서 서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여인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여인 앞에 눈물의 강수가 이루고 있습니다.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지나가기 어려운 형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도시로 고등학교를 나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서울에다가 예비고사 지망을 써야 될지 안 돼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합격한다고 한들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세운 게 저 강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저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들도 성도님들의 아버지들도, 아니 서남교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서 여기까지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저 앞에 가서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필요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답답함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란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낭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지나가고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단다. 계속된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버팀목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지난 1월 달에 저희 장신대에서 리서치한 결과 신뢰도 조사를 그래도 뭐 18% 이 정도 된다는데 저희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가 10%, 지금까지 국회가 제일 밑바닥이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3.8%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고백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종교개혁 주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운동, 말씀 위에 붙들려 견고하게 서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계시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억울함 때문에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오르는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어려움 앞에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 그 어둠이 캄캄한 시간, 얼만큼 더 가야 인생이 어려움이 해결될지, 아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아예 마침표가 찍혀버린 그런 인생의 순간을 지내면서 모세는 어떻게 일어섰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으로 벌떡 일어났을 때 그 공동체 앞에 전혀 다른 새날이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곳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도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 어려움의 시간, 인생의 캄캄한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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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오게 하신 것도 은혜,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 그 먹을 것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도 살게 하시고 우리 새끼들 다 잘 자라게 하신 것도 은혜, 이날까지 인생길 힘들었던 것들 난간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은혜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난답니다. 그러나 꺾어짐도 은혜였습니다. 왜요? 내 인생은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내 인생 접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내 인생 접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레드우드 나무가 거대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서식지를 이루고 있죠. 캘리포니아에는 레드우드 삼나무 일종의 이 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많아서 스테이트 파크라든지 내셔널 파크가 천만이 조성되어 있죠. 1968년 눈사태로 요세미티 공원에 서 있었던 3,000년 된 레드우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몇 년 전 그곳에 들렸더니 그 공원에는 그 나무를 그 모습대로 영구 보존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 앞에 서서 거대한 지금 이만큼 잘려서 영구 보존된 그 나무 앞에 서서 그런 생각이 가졌습니다. 3,000년 동안이나 한 곳에 서서 수많은 분신들을 내고 수많은 작은 나무들을 내고 줄기차게 산소를 품고 3,000년 동안이나 서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였겠구나. 그런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영구 보존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김남조 시인도 아마 저 나무 앞에 가서 서보고 저가 가졌던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시를 읽다 보니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그 생각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000년 된 거목들의 숲은 겨우내 숲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발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이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직이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300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가리켜서 아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작은 씨앗이던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뿌리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에 3000년을 노래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신 장엄한 숲에 우리도 서 있는데 서 있음이 은혜였답니다. 일할 수 있음이 은혜였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음이 은혜였답니다. 험한 세월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음이 은혜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쉬라고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이제 그 수고 멈추고 나의 집에 들어오느라 너를 위해서 영광의 집이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이 땅의 모든 것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꺾어짐도 은혜더랍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달은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 전혀 새로운 새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니 새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순간인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 전혀 새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도 않는 이런 시간, 여러분 힘드시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고백을 더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 섬김에 정성을 더하십시다. 그리고 이날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떠올리십시다.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어제 저녁도 잠자는 시간 바로 전까지 이 찬양, 지금 나오고 있는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 종교교육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격하면서 내 인생을 바로 세우고, 이 어둠 가득한 시절에 가정과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인생길 씩씩하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 어두움 가득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붙들려 전혀 새로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